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물리를 걸으셨는지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누려고요. 자, 오늘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강줄에 나고 난 뒤에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이렇게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다른 동네로 가게 했어요.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다른 동네로 가도록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각자 어디로 보내셨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그리고 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고, 또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예수님은요,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리고 기도하려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요,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기도했어요. 기도.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두 할 수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니까 따라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고 그럴 때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후에 자,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자, 갈릴리 호수 바닷가를 지나서 열심히 그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나 볼까요? 갑자기 밤중에 어떤 일이었어요? 야,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어요. 큰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는 노를 젓고 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얼마나 애쓰시면,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노를 젓고 건너 마을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때 어떻게 돼 보세요. 자, 그때 새벽에 보니까 오늘 밤 사경이라 했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사경이라 하는데 그 사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무리를 걸어오신 거야. 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뭐라고 보세요. 자, 유령이다. 왜냐하면 옆날 바다에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니까 예수님 얼굴이 잘 안 보였던가 봐. 그러니까 저 멀리 보니까 누가 한 사람 들어오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유령이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 말씀에 안심해라. 이러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나니까, 예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혼자 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혼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어떻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면 멀리 잘 안 보였던가 봐. 그래서 예수님 보일까 말까 안경 끼고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해서 정말 예수님이면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야, 놀라운 이 역사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향해서 걸어오너라라고 했어요. 오너라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걷게 됐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베드로가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서 간 거야. 자, 베드로가 열심히 걸어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 옆에서 큰 파도가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큰 파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런데 갑자기 파도를 보고 무서워져서 물에 빠졌어요. 우리는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파도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지게 됐어요. 무지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 바닷가에 물에 빠지면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배에 올렸어요.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만은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탄하자.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겨자씨만은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오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 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사탄이 주는 거야.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낳은 부모님인가? 여러분, 의심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때로는 우리에게 야단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이러면 정말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맞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그 의심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그런 거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면 합달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해서 한번 읽어보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파도가 어떻게 해줬어요? 잠잠해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그렇게 큰 파도가, 그렇게 큰 풍랑이 잠잠해진 거야.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 거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한 거야. 오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해요. 해바라기가 뭘 봐요? 해를 따라서 이렇게 동쪽에서 이렇게 해를 따라서 해바라기가 도는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 돼. 주님만 딱 바라보고 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가면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뭔가 주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 자, 우리에게는 때로는 풍랑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있고 우리 스님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볼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왕따 당할 때도 있고 또 뭘까 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병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플 때도 있네. 아플 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우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은 목사님이 이야기하자면 힘이 없어요. 우상은 누가 만든 거라고 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우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또 주위 사람의 도움도 필요는 하겠지만 주위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주위 사람도 도움이 안 돼요. 또 있어요. 돈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때로는 멸망으로 인도해요. 돈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싸우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은수되는 일이 얼마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런데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내 힘으로 온 것처럼 느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세수하고 밥 먹고 부모님과 또는 혼자서 교회 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예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여기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나 도와주시는 거야.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야. 변호사와 같은 성령님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오늘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풍랑도 그 바람도 잔잔한 것처럼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매 두 번째 한번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요전 히브리서 9장 27절 이달의 말씀을 외웠죠. 한 번 죽는 것은 죄의 값은 뭐라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 사망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7절의 말씀처럼 사망인데 보세요. 자, 우리가 고백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뭐를? 죄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야. 죄의 결과는 뭐라고 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죽음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볼까요? 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서 제3을 여러분 피 흘림 없이는 제3이 없느니라. 따라하자. 피 흘림 없이는 제3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대신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네. 구약에는 여러분 양들이나 소들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씻었지만 영원히 죄를 씻을 수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누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의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세례요한이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했어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세례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시니까 뭐라고요? 구약에서 제일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엘리야거든. 엘리야가 살아났는갑다. 엘리야인갑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정말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고쳐지니까 혹시 에레미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는가. 베드로의 고백을 하면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오늘 베드로만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 아까도 배에 탄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백했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이부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기 말한 주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지니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야.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한 거 아니에요. 누가 고백할 수 있도록? 베드로 속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나? 안 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할 수 없어.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주시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한따라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성령이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너 예수 믿니? 이러면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천국 가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아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야.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바다보다 더 길을 걷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사랑이부 모든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